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전도라는 굉장히 근본적이고 본질적이면서 중요한 축복 속에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좀 항상 확인을 하고 또 이렇게 찾아야 될 것 중에 가장 근원적인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마음에 딱 이렇게 자리 잡게 해야 됩니다. 말하자면 편집이죠. 예수님은 전도를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림을 가지고 하셨어요. 주님의 전도 계획하심을 딱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복음 전하실 때 제자들을 가장 먼저 부르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성에다가 모집 공고 붙여가지고 모집한 게 아니죠. 주님이 직접 선택하셨어요. 찾아오셔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랬어요. 주님이 직접 부르셨어요. 제자는 주님이 직접 부르시는 겁니다. 모집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는 어떤 의미에서 누구든지 오는 예배예요. 그러나 제자는 누구든지 속에 있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택 있습니다. 선발하셨어요.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두 번째 뭐 하셨냐면 현장을 보여주시고 현장에서 함께 하셨어요. 동거라 그러죠. 마가복음 3장 14절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자기에게 나온지라 반응을 했죠. 그리고 함께 있기 원하시며 이거예요. 제자의 두 번째 축복은 뭐냐? 함께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전도자와 함께 복음 가진 사람들과 함께 그러면서 현장에서 동고 직접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눈을 자꾸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르셔가지고 일부터 시킨 게 아니고요. 동기를 바꾸게 하셨어요. 다 자기 게 있거든요. 자기 거 있고 자기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동기를 완전히 바꾸셨어요. 어느 쪽으로 바꾸셨냐면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어요. 목적, 이익, 유익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고 하라. 그 십자가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따르면 성공하겠구나. 이런 사람은 시작 안 되도록. 그래서 동기를요 싹 바꾸셨습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이런 말씀들 동기를 확 바꾸는 말씀들을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가면 되도록 그렇게 현장에서 본을 보여주신 게 주님의 전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걸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셔야 될 그곳에 제자들 보고 대신 가라 그러셨어요. 그걸 가리켜서 대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미션, 임무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셔야 될 현장에 마태복음 10장 42절로 42절 41절 42절 하면 되겠네요.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그곳에 마치 대사,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대사같이 직접 보내시는 거예요. 각 나라의 대사는요, 그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과 똑같이 취급됩니다. 대통령 대신 가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비록 발붙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다 부르신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암행어사, 남루한 차림에 있지만 그 생각과 마음과 중심에는
분명한 것이 다른 것이 있어요. 세상의 세파에 휩쓸려 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게 뭔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중요한 임무를 놓고 또 주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분여. 그와 같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성령으로 함께 하셔요. 분여라는 말은 나눈다 그 말이에요. 나눌 뿐 또 같을려 똑같이 여당 야당 그러죠. 여당이란 말은 같은 편이고 야당의 말은 반대편이란 말이거든요. 분여 그 말은 똑같이 나눠 주셨다. 모자람 없이 부족함 없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도록. 왜? 이런 중요한 일을 놓고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각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7번째 뭐 하냐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28장 19절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분여거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을 재생산하느냐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전도 계획입니다. 요 속에 있는 중요한 원리에 특히 복음서 서신서에 이 주님의 전도 속에 있는 원리의 아주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합숙입니다. 합숙. 원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재생산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합숙이란 말이 함께란 말이죠. 합숙에 중요한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대경 237 RTC에서 전에는 대경 다민족 전도학교였고요. 지금은 대경 237 나라까지 인도받을 것이니까 RUTC가 우리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다민족을 통한 세계복음화 1000명을 놓고 인도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합숙훈련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합숙훈련이 저 부산이나 서울 가서 하는 합숙이 아니라 현장을 끼고 하는 합숙이라야 돼요. 특히 단순한 내 현장이 아니라 지역 현장, 나의 현장도 중요하지만 지역과 관계에 있어서의 나의 현장을 놓고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현장 합숙훈련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걸 놓고 여러분이 좀 기도를 좀 하시면서 언약을 잘 붙잡으셔요. 그럼 이 합숙 속에 있는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일단 합숙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선발 부르시는 것이죠. 그리고 합숙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냐면 부르신다는 말씀은 자신을 확립한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 현장을 보게 하셨어요. 합숙 때마다 그래요. 그리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걸 알리셔요. 여기 합숙에 항상 들어가 있던 축복된 내용입니다. 이걸 놓고 날짜를 5월 26일이 금요일이고요. 27일이 토요일이에요. 5월 27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혹시? 우리는 잘 몰라도 되죠. 공휴일이에요. 석가탄 공휴일, 석탄 공휴일이에요. 26일 금요일은 저녁 7시에서 9시.
요 토요일은 공휴일이니까 3시에서 9시 이렇게 시간을 좀 가질 겁니다. 요 합숙훈련은 말하자면 여러분 그 훈련 받고 오신 분들도 있죠. 1차 합숙훈련에 관계된 훈련을 우리가 하려고 해요. 1차 합숙훈련의 키가 뭐였어요?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임마누엘. 그 1차 합숙훈련의 목적이고 축복이에요. 이거를 특히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고 육신 체험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1차 합숙훈련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내 삶이 자꾸 맞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하는 것이죠. 누가 이 합숙훈련에 참여할 수 있냐면요, 일단 1차 합숙훈련에 내가 참여하고 싶다 하는 희망자죠. 누구든지 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도 나 1차 합숙훈련 받고 싶다 하는 사람은 참석할 수 있어요. 특히 새가족은 꼭 좀 참여할 필요가 있어요. 또 이제 처음 믿은 새가족도 그렇지만 이런 합숙훈련이라는 것을 한 번도 안 받아본, 이제 교회를 다녔더라도, 예를 들면 이제 교회를 다니다 왔더라도 이런 1차 합숙훈련을 아직 안 받았다 그런 분 꼭 좀 참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컨대 우리 새가족으로는 우리 이선희 집사님 같은 경우 참여하도록 도와야 돼요. 또 우리 이정란 피택 권사님 같은 경우도 교회 다니다 오셨지만 합숙훈련 같은 거 안 받아보셨으니까 할 수 있는 대로 받을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럼 이런 것들을 목사님, 사모님이 챙기는 게 아니라 중직자 70인이 챙기시라는 얘기예요. 여기 지금 70인 중직자 메시지예요. 70인 중직자가 교회 안에 새가족 가운데 합숙훈련을 받아야 될 사람, 기존 신자로 있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합숙훈련을 꼭 좀 받도록 도와야 되겠다, 이런 분들 여러분 기도하셔요. 그리고 나는 합숙훈련 받았는데 재합숙훈련을 좀 받고 싶다,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런 분 받으셔야 돼요. 저도 1차 합숙훈련을요 여러 번 참석했어요. 회비 내고. 그리고 제가 방장도 여러 번 이제 하기도 하고 너무 좋죠.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의미에서 이거 공휴일 이날 불신자들은 뭐 경주만 해도 석가 단일 되면요 바빠요. 일 많아요. 온갖 데 다 다녀요. 그런데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요날 뭐 하면 제일 좋겠어요? 마치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직접 탄생하신 날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을 성탄절로 지정한 바람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태양신 섬기는 날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날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얼마나 의미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도 소중하고, 또 1차 합숙훈련을 통해서 내가 그냥 훈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꼭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놓고 해야 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놓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합숙훈련 가보면, 한번 합숙훈련 갔던 분들 있잖아요. 장로님 같은 경우 합숙훈련 갔잖아요. 합숙훈련 가면 강의하는 목사님도 계시고 현장도 가보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영상도 보고 이래요. 그런데 그 속에 아주 중요한 키 되는 사람이 있어요. 방장. 장로님 갔을 때 방장 생각나요? 지금도? 박경장 권사님 갔다 왔죠? 박경장 권사님 방장 생각납니까? 그러니까 방장 내가 갔을 때 방장 생각나죠?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방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이 먼저 서야 되는 것이
이 일차 합숙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방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을 세우는 훈련을 할 겁니다. 이게 팀장 훈련이에요. 방장이라고 안 하는 이유가 그때는 우리가 합숙할 때는 방에 들어가서 했거든요. 그래서 방장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합숙 훈련은 이렇게 방에 들어가서 못 해요. 그러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방장이라기보다는 팀장이라 하면 맞겠죠. 합숙 방장이. 요 방장은 방장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엔요 70인 준비 단계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70인이라는 단어를 듣고 70인이라는 메시지는 많이 봤지만 실제로 70인으로 선발된 것은 아니에요. 선발 과정인 거죠. 그렇죠? 내가 선발 과정에 있는 거예요. 70인 메시지도 듣고 70인의 그림도 그리고 70인의 눈도 열고 하는 거는 다 과정이에요. 근데 실제로 70인으로 선발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을 위해서 70인의 준비 단계가 필요한 거예요. 70인은 뭐 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다락방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락방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많이 세울 수 있는 사람이 70인입니다. 그래서 70인은 말씀이 준비된 사역자와 팀이 돼야 돼요. 또 팀 사역자 역할은 뭐라 그랬어요? 사역자는 말씀이 준비된 사람, 말씀을 그래도 읽어주라도 전해줄 수 있는 사람. 팀 사역자는요, 전도의 문을 볼 수 있고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팀 사역자예요. 이렇게 사역자와 팀 사역자와 함께 하나 되면 현장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요. 이런 사람들과 세트를 이룹니다. 70인은 이렇게 세트예요. 70인은 혼자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고요. 70인은 자꾸 세트를 만들어내고 세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70인 준비 단계입니다. 그러려니 70인은 자꾸 뭐가 열려야 되냐면 눈이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돼요. 어떤 눈이 열려야 되겠어요? 이런 사람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 곳에 현장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현장만 그냥 보는 게 아니라 현장에 정확한 전도를 하기 이전에 전도를 할 수 있는 문을 볼 수 있는 사람이 70인이에요. 그래서 눈을 열어야 돼요. 그럼 눈이 언제 열릴까요? 내 생각 바뀌면 눈 열리죠. 내 생각으로 어두워지면 안 열리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눈 열려요. 현장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볼 때 눈 열려요. 또 시간표가 됐을 때 눈이 열려요. 이런 팀장 훈련은 조금 더 많이 하게 돼요. 4월, 5월 달 동안 토요일 6번 할 거예요. 토요일 날 6번. 4월 달로 보면 1일, 8일, 15일 요래 되고요. 5월 달로 보면 6일, 13일, 20일 이렇게 돼요. 토요일 6번.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이러면 이제 여기 시간이 아마 못 갈 분도 있죠. 직장 생활 하신다든지 고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도하셔야 돼요. 시간을 이렇게 잡은 거는 공적으로 잡아야 되니까 일단 잡았어요. 그래서 일단 가실 수 있는 것 자체는 응답이죠. 또 못 가면 못 가면 나는 왜 내가 못 갈 시간에 하필 잡아가지고 이러냐 이렇게 삐지면은 곤란하고요. 또 왜 하나님이 나를 선발하지 않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오산이고
못 가면 못 간 곳에서 현장 합숙 훈련을 준비하면 돼요. 그러면 요 팀장 훈련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 또 따로 할 것이니까 거기서 하는 것을 여기서대로 우리 교회대로 또 따로 해볼 것이니까요. 그러면 여기 못 가는 분은 못 가는 대로 또 인도를 좀 받으셔야 돼요. 오히려 더 구체적인 응답을 받을 준비를 하셔야 되죠. 이해가 되시죠? 갈 수 있는 여건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선발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팀장 훈련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훈련이에요. 석가탄일을 앞두고 지역 현장 합숙, 재합숙 훈련. 이걸 하기 위해서 70인 준비되는 팀장 훈련. 여기에 70인 중직자들은 가능하면 참석하시고 시간 여건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현장에서 인도를 받도록 하세요. 세 번째, 또 중요한 게 이후가 중요하죠. 이 합숙 훈련을 하고 나서 그 이후가 중요해요. 저번에 우리 40일 했잖아요. 40일 하고 난 다음에 40일로 그냥 이렇게 끝난 분이 있는가 하면 40일 이후도 이렇게 적은 흐름이든 어떤 흐름이든 의미 있는 흐름이든 흐름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처럼 이 합숙 훈련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후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D-Day란 말이에요. D-Day를 앞두고 팀장 훈련이에요. 그러면 요건 이후 6월 한 달 동안 6월 한 달 동안은 말하자면 전도 캠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전도 캠프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구성된 팀 세트와 함께 캠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훈련하면서 팀 구성을 하잖아요. 새가족이든 기존 신자든 합숙 참여 희망자든 재합숙 훈련 희망자든 아니면 때로는 우리 교회 아니라도 여기 오고 싶은 사람은요 괜찮아요. 여기는 안 돼요. 여기는 허락 받은 사람만 가야 돼. 근데 여기는 누구든지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회비가 있어요. 여기는 회비 없어요. 대신에 여기는 회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가운데 내가 합숙 훈련 참여하고 싶다. 예를 들면 우리 수요일 날 오는 송 집사님 같은 경우 그분도 요 시간 낼 수 있으면 합숙 훈련 부르세요. 부르면 좋죠. 그러면 팀이 구성이 될 거 아니에요. 팀이 구성되면 그 팀끼리 으쌰으쌰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요 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눈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는 현장이 있어요. 현장도 있고 그 현장 속에 있는 문을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서 이거는 다 다르죠. 예를 들면 송명욱 집사님한테 있는 현장의 문, 또 이선희 집사님한테 있는 문 다르거든요. 또 시간표 다르거든요. 그 다른 거에 따라서 인도를 받을 수 있죠. 맞춤형으로. 어떤 것으로 지속이 돼야 되느냐. 현장에서 어떤 형태의 말씀 운동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다락방으로 할 곳이 있고 지속될 곳, 어떤 곳은 새롭게 문을 열고 들어가고 기회를 가지고 기한을 가지고 할 팀사역이 있을 거고, 어떤 곳은 한 지역을 놓고 제자들의 모임, 미션홈을 필요로 한 곳이 있고요. 어떤 곳은 완전히 좀 지교회를 구축을 하거나 있던 곳을 새롭게 하는 곳도 필요할 수 있고요. 또 어떤 곳은 주기적으로 캠프를 기획할 수도 있고 다 다르겠죠. 이런 것들은 자꾸 포럼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찾으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가게 되겠어요? 70인 중직자가 세울 망대, 70망대의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겠죠. 70망대. 그래서 제가 저번에 여러분에게 경주 지역을 놓고 70 현장을 한번
그 기록을 해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70현장.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70현장도 좋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연결돼서 있는 현장도 좋고요. 나하고 연결하고 전혀 없는데도 경주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현장이 있거든요. 전체 현장. 예컨대 유성장로님 같은 경우는 공무원 현장과는 관계없잖아요. 그러나 경주 지역을 놓고 볼 때는 공무원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 70현장에 목록에 넣어놔야 돼요. 이러면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70현장을 좀 기록을 해보세요. 이 훈련 속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걸 미리미리 좀 시작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요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요걸 보면서 핵심적인 키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뭘 준비해 놓으셨는가 하는 것을 자꾸 찾아낼 때 눈이 열리고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되고 아 정말 그렇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도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역 현장 합숙 훈련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계속 인도를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